자, 우리 렘넌트들이 싸워야 할 무기는 뭡니까? 바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왜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망대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망대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 내면에 믿음의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전쟁은 바로 어떤 전쟁이냐면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이었어요. 지금은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런 전쟁이지만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잖아요. 또 화살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을, 견고한 성을 쌓고 거기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성이 함락당하지 않죠. 성이 함락당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살육이 벌려지게 되죠. 그래서 견고한 성을 쌓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던진다. 그러면 견고한 성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망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망대. 우리 렘넌트들의 내면에 복음의 견고한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 어떤 견고한 진, 사단의 망대, 견고한 진도,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목사님은 이 복음 깨닫고 나면서부터요, 우리 이것만 몰랐구나. 이거 모르고 열심히 하고 뭔가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렘넌트 운동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다. 목사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체험, 한 가지 속에 하나님 만 가지를 담아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만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 없으면 영적 문제, 재앙을 못 막아내요.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있다. 만 가지뿐이겠어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 사상 접하겠죠. 다 껍데기예요. 속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당연성,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12가지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망대가 돼야 되는데, 사단의 12가지가 딱 들어가서 망대가 된 거예요. 그 중에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 이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 노래 중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거할 곳이 없네. 내 안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경험,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요,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뜯어내는 거. 그 망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내면에 세우는 거.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필연성. 그래서 사단이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함정, 틀, 올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빠뜨리는 거예요. 이 함정이 다 빠져 있는 거야. 이 틀에 갇혀 사는 거예요. 뭔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실패, 이 올무 속에 다 가둬놓고요,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차단막을 쳐놓고요. 야, 이 사단이 얼마나 교모한지 몰라. 다 할까 하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았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벌벌 떨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완전한 복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뭐가 돼야 돼? 망대가 돼야 돼. 그것도 뭡니까? 견고한 망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모든 문제 사건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복음 그리스도로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노란 안경을 끼면 모든 세상이 노랗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의 안경을 끼면요, 다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도 복음. 그게 문제될 게 없죠. 문제 사건을 만나도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돼야 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서, 또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 전 세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확인해야 돼. 발견. 야, 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 몰라서 저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 발견돼야 돼. 바울이요, 이게 발견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다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21절. 야,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내가 이것만 몰랐구나. 정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거,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이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는 이름. 그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시민권이 있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게 발견돼야 돼. 왜 우리가 요셉, 다윗, 사무엘을 찾고 온 거 합니까? 어릴 때 이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시기 때 이게 발견됐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체험돼요. 야, 이 그리스도, 이 속에 하나님이 다 담아놨구나. 골로새 2장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지금 렘넌트들이 아마 이게 체험 안 될걸요. 왜? 지금은 호기심 많잖아. 그러니까 막 여기에도 호기심 있고 여기도 호기심 있고, 이게 다 세상적인 거거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체험되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복음을 딱 거의 30년 접하면서부터, 야, 이 안에 다 있었는데 내가 헤매고 살았구나. 내가 헤매고 살아왔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다 담아놨는데, 성경 66권의 외침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근데 이게 내게 채 발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렘넌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렘넌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야. 속지 마.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야, 역사는. 역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없는 나라는 저주받았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은 개인은 시대를 살렸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라니까. 자, 이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누림이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는 다르고 오늘은 틀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내면에 경고한 망대로 딱 세워져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이거 없이 살아간다? 다른 것들이 오만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내게 각인되고, 이걸 가지고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놓으니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이 복음이 견고한 망대가 되면,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로 여러분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이,
견고하게 쌓여지고 세워지고 망대가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망대, 이 복음이 딱 망대로 세워지면 뭡니까? 오직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요셉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근데 요셉의 여정은요 굉장한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근데 이 보좌의 여정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망대가 되고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약한 대학에 들어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기능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따라올 자가 없고 경쟁할 자가 없는 그 속에서 여정 속에서 뭡니까?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이 세상을 재창조해라. 리셋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견고한 이 망대가 뭡니까? 기도의 망대. 여러분 렘넌트 때 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망대를 지금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기도 응답이 한 번 딱 체험되면요.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 기도의 망대를 견고히 쌓아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막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끌고 다니고 조종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라니까. 왜?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 삶 집중하라. 아침에 우리 뇌가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 수첩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라. 그럼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여러분이 활동하죠. 학교 또 학원. 낮에는 여러분이 하루를 놓고 기도처 가지고 스케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서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밤에는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밤에는 이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며 답을 얻고 이제 이때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요 부교자 때는요 신학교 가고 막 현장에서 전도하고 렘넌트들 키우고 그리고 이제 밤 7시 8시 되면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뭐냐? 기도하는 거야.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막 찬양도 하고요. 깊은 기도도 들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은 딱 여러분이 방에 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때 여러분이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목사님이 이제 좋아하는 기도가 대화 기도. 여러분이 엄마하고 속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오늘 하루의 일을 보고도 하고, 또 힘들었고, 또 친구들과 뭐 갈등이 있었던 거, 그런 걸 대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 이 말이야. 그런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가져봐요.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꼭 갖길 바랍니다. 렘넌트 이게 삶 집중이 딱 망대로 서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 이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딱 세팅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팅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으로. 이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 모든 문을 다 열어가잖아요. 그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자, 우리가 한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 조연은 뭡니까?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게 조연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답을 줬잖아요. 플랫폼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심부름하고 불신자 심부름하고, 하나님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리고 그래야지. 그죠?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만 딱 세워놓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팅하는 거야. 파수 망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어두움과 흑암에 잡힌 자들이 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에서는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은 절대, 흑암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0.001초 만에 어둠에서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의 도구죠. 하나님과 소통, 모든 사람과 소통, 뭐로요? 복음으로.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자, 이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의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응답이 된다. 문제도, 사건도, 어려운 환경도, 모든 게 다 응답.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뀐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응답, 문제 속에는 응답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취미가 뭐냐? 문제와 사건, 어려운 환경 속에 응답을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옛날 어릴 때 여러분 만한 나이 때요, 소풍을 가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숨은 보물 찾기. 그 쪽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 밑에다 넣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그 막 찾는 거야. 뭐 그거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져오면 또 상품 주고 막 이랬어. 소쿠리도 주고 막 그랬어. 바가지도 주고. 옛날엔 상이 그거라. 바가지, 슬리퍼 뭐 그런 거. 그거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잖아. 나는 하나도 못 찾아. 친구가 2개 찾았더라고. 야, 하나 줘라. 안 준대. 야, 너 그럴 수 있냐? 친한 친구한테 이래. 하나만 줘. 그 친구 하나 딱 주면요, 그거 가지고는 딱 넣으면요, 소쿠리, 바가지, 슬리퍼. 하나님이 문제 속에다 응답을 다 숨겨놨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기도하면 보이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다 숨겨놨어요. 그래 놓고 요셉을 노예로, 요셉을 감옥으로. 근데 그게 다 응답의 자리였거든. 때로는 우리를 위기 속으로. 근데 위기는 다 기회가 되고. 왜? 기도의 망대가 서는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요,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 아무 문제될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의 단점, 아무 문제될 게 없어.
오히려 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오히려 더 뭡니까?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배경 좋고 내가 조금 머리 좋고 절대 기도 안 해요. 이 사람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뭐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동의 자리에서 양치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히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요, 이게 강점이 되는 거죠. 왜? 기도는 열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은퇴하고 있지만. 박지성이가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에 영입했잖아요. 최고의 유럽의 명문 축구 구단이죠. 그것도 동양인이,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그 동양인을 영입을 했다니. 왜 박지성이를 영입을 했냐? 그 축구할 때 다 그 코치들이 와서 다 봐요. 근데 박지성이를 영입을 했다니까. 유럽의 최고 가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어요. 그 감독이요, 왜 박지성이를 영입을 했냐고 그러니까, 박지성이는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근성이 있다. 그러니까 막 탱크라고 그러죠. 박지성이가 골을 먹으면 탱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칠 줄 몰라. 그 근성이 대단해. 근데 축구 선수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요, 평발이에요. 이 평발은요, 장기적으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발바닥이 다 아치형으로 됐어요. 아치형으로. 저 발바닥 여러분 양말 벗어봐, 다 아치형이야. 그래야 뛸 수가 있는 거예요. 탄력을 붙게 돼 있어요. 평발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최대 약점이죠. 그래서 평발이요, 그렇게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발목, 관절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관절염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약점을 체력으로 보강한 것이죠. 박지성이. 그래서 다리 근력 운동을 하고요. 그럼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가장 약점, 바로 평발. 그걸 약점을 극복해서 강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는 뭐야? 강한 체력밖에 없어요. 꾸준한 노력과 정신력. 자, 축구 선수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목사님이 최고 좋아하는 성경구절.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견고한 망대라니까요. 세 번째, 찬양의 망대. 찬양의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찬양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알고 찬양하세요. 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가 달려있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요.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딴짓하면 안 돼. 두 가지를 하면 안 돼.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라? 나의 기도가 찬양이에요. 그 속에 나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 무엇인가? 믿음의 신앙 고백. 그 찬양 속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찬미의 제사.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찬양이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자, 공식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죠.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자,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셔요?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악기로 또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중요하죠? 자, 역대하 20장에 보니까요, 1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딱 뭡니까? 침략하고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유다 왕과 상대가 안 되죠. 연합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웠었다. 근데 하나님의 종 그 여호사밧이 전 백성과 아이들까지 성전 뜰에 딱 모은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뜰 이야기하죠. 바로 세 가지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뭐예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죠. 그 기도의 뜰로 모으는 거예요. 전 백성과 아이들을 성전 뜰에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가대를, 레위지파 성가대를 예복을, 거룩한 예복 성가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찬양할 때 성가대와 전 백성들이 아이들까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요, 서로 치게 했다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서로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손 하나 되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게 바로 찬양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 우리 김다빈 렘넌트 중심으로 딱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곡도 선곡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니까요,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또 우리는 정시 예배가 있죠. 자,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하는 정시 예배. 자, 어떤 역사이든 또 우리가 삼집중이라고 그러죠. 이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한번 해봐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정시 예배 때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찬양하면서 해봐요. 이걸 가장 잘했다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은 목동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이란 말은 조용히 눈 감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묵상은 뭐냐?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조용히. 또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찬양하고. 목사님이 그 히브리 찬양을 보니까요. 히브리 찬양 유튜브에 보면 나오죠. 시편을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 있죠. 그런 식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그냥 읊조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시편을 그대로 읽으면서 이거를 곡을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 찬양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거기서 영감을 가지고 시도 쓰고 다윗은 또 목동이를 쓰면서 거기서 기능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목동의 자리, 목장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동 어릴 때 여러분만한 렘넌트 때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영감 받은 것을 가지고 시를 쓰고 그러면서 기능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렘넌트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미 렘넌트 때.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시 예배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윗의 미래가 이때 다 결정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따라가니라. 이 다윗이 이게 찬양이요 이만큼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 수금과 비파로 또 퉁소로 악기로 찬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춤을 추며 율동으로 찬양하라. 그러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악기로 드럼으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예요. 또 뭡니까? 율동으로 또 호흡으로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박수치며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아무 문제도 없어요. 기쁘면 어떻게 손바닥을 치면서 시편 43편 1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아멘 하면서 찬양. 그래서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해요.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니까. 모든 어둠의 흑암을 몰아낸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뭡니까?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믿음의 견고한 망대 3가지 복음, 기도, 찬양 그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바로 믿음의 견고한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의 내면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찬양의 망대를 통해 이제 내면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마다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서밋들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